넓은 것 동쪽 끝으로 옛 이야기 지대는 실개천이 휘돌아나가고 얼룩배기 황소가 해설빛 금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 그곳이 차마 후맨들 이칠이야. 질하루에 재가 식어지면 빈밭에 밤바람 소리만을 달리고 엷은 졸음에 겨우신 늙으신 아버지가 집배기를 돋아 보이시는 곳 그곳이 차마 후맨들 이칠이야. 흙에서 자란 내 마음 파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쏜 화살을 차리려 함투름 풀썩 이슬을 휘적히던 곳 그곳이 차마 후맨들 이칠이야. 전설 바다에 춤추는 밤불결같이 검은 기민머리 날린 어린 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발벗은 아내가 따가운 햇살을 등에 지고 이삭 죽던 곳 그곳이 차마 후맨들 이칠이야. 하늘의 성긴 별 알 수 없는 모래소로 발을 옮기고 소리 까맣게 우직고 지나는 초라한 지붕 흐릿한 불빛에 돌아앉아 도란도란거리던 곳 그곳이 차마 후맨들 이칠이야. 정기영 시인의 그 향수라고 하는 그런 시죠. 사람 누구나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향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택적, 하나님의 구속, 성인침을 받은 우리일까 보겠습니까?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너를 창조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 일꾼이 아니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침몰치 못하며 혹시 불구덩이에 던져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불이 너를 태울 수 없고 그 불꽃이 너를 살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죠.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두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일꾼 자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예전 어릴 적 벼낙가리가 있는 양지 바른 그 공터에 아이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놀이를 합니다. 땅 뺏기 놀이도 하고 댕구치기, 구슬치기, 자치기, 고무줄 놀이, 가위생, 비석치기, 오징어 게임 등등. 그러다가 보면 땅거미가 뉘엿뉘엿 치고 어둠이 이렇게 내려앉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해가 지고 땅거미가 내려앉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서 엄마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철수야, 순이야, 영이야, 영철아, 밥 먹어야지. 그러면 아이들은 주섬주섬 가지고 놀던 딱지, 붓을 챙기고 돌이라든가 유리 조각 혹은 지붕에 있는 어떤 기와장 그런 것들 다 집어던지고 쏜살같이 집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 나 배고파 라고 하면서 그렇게 달려가죠. 이렇게 엄마 아빠가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아이들은 행복한 아이들이죠. 문제는 엄마 아빠가 부르지 않는 아이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나의 자녀 백성 일꾼이 아니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면서 그곳에 친히 흙으로 피조하신 아담과 하와를 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이렇게 흙으로 피조하여 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돌아간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흙으로부터 돌아가는 우리의 본향과 고향이 있음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을 이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주 만물을 친히 창조하셔서 자신의 소유를 인간에게 위임하실 때 하나의 계약 조건이 형성되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어떤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의 조건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선악과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이것 하나만 지키면 모든 것은 다 너희의 소유다. 너희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온 우주 만물이 바로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의 통치 영역 아래에 있는 그런 소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그런데 바로 이 인간의 어떤 본성, 그 마음 속에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부모로부터 이렇게 벗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자기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러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있고 그 에덴에서 진정 행복과 기쁨과 희락을 누리며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고 맙니다. 사단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너희가 따먹으면,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가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진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녀들도 이 부모와 똑같아짐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관석, 그 부모의 어떤 잔소리로도 벗어나고 싶은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 역시도 하나님 벗어나 내가 하나님처럼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번 스스로 먹고 살아야지 하는 그 욕망이 이렇게 자리하게 되어지고, 그것을 이 사단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음성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소유이고 아담과 하와에게 위임하여 주셨는데, 그 소유권이 결국 사단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지 않습니까? 결국 이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그 어떤 챙결, 하나님의 어떤 보호로부터 벗어나 스스로가 이마에서 땀을 흘려야 하고 수고해야 하고 노동해야 하고 노력해야 먹고 사는 그런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선한 세상이었는데 사단의 소유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눈물, 한숨, 탄식, 죽음, 그런 어떤 걱정, 투성이의 그런 세상으로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사단의 세상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눈물, 탄식, 근심, 염려, 걱정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옥죄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고백을 합니다. 바로가 당신의 나이가 몇 세요? 라고 물었을 때 내 나이 얼마 못 됐지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험악한 세상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구애가 시작되는 것이죠. 당신의 자녀 백성 일꾼들을 볼 때마다, 당신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고 불쌍히 여길 그런 마음이 가득해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다시 한번 잃어버린 애들을 회복하고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하나님 나라를 저들에게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구애 작전, 고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선택받은 첫 번째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게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 부르심은 곧 소명입니다. 이 부르심, 소명, 이것은 무작정적인 어떤 그 부르심과 소명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죠. 목적,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사명이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되어라. 라고 하는 그런 사명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가족, 족장, 이들로 말미암아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되어지고 그 부분적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다가 다시 모세, 여호수아, 사사, 지도자가 세워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공동체, 민족. 그러다가 마침내 드디어 왕이 세워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 왕, 첫 번째 왕 사울, 그리고 대부분의 모든 왕들은 다 실패한 왕들이고 스스로가 왕이 되고자 했던, 스스로 군림하고 지배하고 짓밟을까 했던 그런 왕들, 모든 왕들 투성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다윗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윗 역시도 나약하고 연약하고 범죄하고 허물이 있고 많은 어떤 완악한 어떤 그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다윗의 그 심정 그것은 다름 아닌 다윗이 회개 통해 자복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양 100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집에 양 1마리 있는 사람의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 그 객을 대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당장 쳐 죽여야 돼. 라고 이야기할 때 나단이 다윗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야기하죠. 바로 그가 당신이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라, 그 놈이라 그렇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죠. 이때 다윗의 행동이 중요한 것입니다. 왕이라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 나단을 당장 쳐 죽여야 마땅하겠지만 다윗은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를 하죠. 그 눈물이 얼마나 많이 흘렀는지, 그 통회와 자복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다윗이 밤에 깔고 자는 요가, 다윗의 눈물에 떡 내려갈 정도로 이 다윗이 통회 자복 회개하며 그렇게 울며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건설하고자 했던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왕들 다 자기의 욕심, 권력, 자기의 어떤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 권력자로 군림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그것이 바로 당신의 독생성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진정으로 잃어버린 에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왕 중의 왕 아닙니까? 킹 오브 킹, 왕 중의 왕인데 이 왕은 좀 세상 왕들과 다릅니다. 그 차원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왕들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짓밟는 이러한 왕이었는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왕, 그의 독생 성자들은 그런 왕이 아니라 낮아지는 겸손의 왕,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는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정의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죠. 하지만 그 하나님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줄겨 사용하신 말, 인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스스로가 사용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와 주셨는데 그 인간,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 높은 사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을 입고 찾아오셨는데 그분은 바로 노예였다, 노비였다, 하인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노비, 그 다음에 머슴 이런 어떤 그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유럽이라든가 미국에 보면 노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는 노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죠. 노예, 그것은 주인에게 완전히 속박당한 주인의 소유물, 이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가 미국의 노예는 생사여탈권을, 죽음까지도 목숨까지도 주인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노비, 노자는 그러니까 남자 노예, 비는 여자 노예가 그냥 노비인 것인데 우리나라의 그 노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모든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기는 하지만 그 목숨만은 주인이 손댈 수 없는, 그래서 주인이 노비를 죽이게 되어지면 나라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한결 우리나라가 뭔가 좀 이렇게 퀄리티 있는 그런 어떤 노비 제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머슴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머슴. 노비와 머슴의 차이가 뭘까요? 노비와 머슴. 노비는 주인에게 종속된 소유물로 주인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사람을 바로 노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머슴은 계약관계이죠. 필요할 때마다 농번기에 혹은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돈을 주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그 노예가, 그 종이 바로 머슴이라고 합니다. 여자 머슴은 없고 남자 머슴만 있는 것이죠. 주인은 필요할 때마다 돈을 주고 그 종을, 이 머슴을 사서 부리는, 그래서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어떤 모습의 그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지만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종이었다, 노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비도 아니고 노예인 것이죠. 그래서 노예였기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쳐 죽이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아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예였는가 싶었는데 죄수로 전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죄수가 갔더니 이제는 아예 사형수가 되어지고, 사형수가 갔더니 사형수도 사형 집행이 안 되고 무기징역으로 가는, 그래서 나중에 석방되는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아예 사형 집행을 당한 그런 모습까지 전락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나라의 건설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이신데, 그분은 세상의 왕들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와 주셔서 결국 낮아지고 날리고 더 나아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죽으심까지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고, 그 목적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에덴을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는, 수고하고 노고하여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에덴을 그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 주셨는데, 그분은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 낮아짐의 왕, 헌신과 봉사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천상병 시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기슭노리다가 구름이 손짓하면은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나 가서 아름다웠다 말하리라. 이렇게 이 천상병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소풍 나온 세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행객이다, 나그네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소풍 나오고 관광을 가고 피크닉을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집 떠나면 고생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눈물 한숨 탄식의 그런 세상이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주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에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탕자는 아버지 품에 사는, 아버지 품에서 누리는 그 안락함, 그 어떤 부귀영화, 그것이 너무너무 지겨워서 스스로가 아버지가 되고자 재산을 미리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받아가지고 먼 나라와 허랑방탕하고 탕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완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그런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 나라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디가 대한민국일까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스리는 그곳, 통치 영역이 미치는 그곳, 미국이 어디일까? 바이든 대통령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그곳, 중국이 어디일까? 시진핑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래서 대만은 중국이 아니죠. 중국은 대만도 자기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대만, 이 타이베이는 다른 사람이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디냐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시기한 사람들이 그를 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되는데, 이 사자굴 속 일주일을 굶긴 사자굴속이라고 합니다. 일주일을 굶겼으니까 이 사자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참소하던 자들을 이 사자굴속에 던져 넣었을 때
이 참소한 자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점프해서 그의 뼈를 이렇게 부서뜨렸다. 이렇게 성경은 증언을 할 정도입니다. 굶주린 사자굴 속은 사자 나라입니다. 사자가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지니까 이 사자들은 다니엘의 머리털 하나 상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방금 전까지 사자 나라였지만은, 사자가 통치하는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감히 어떻게 사자 제까지 힘을 쓸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랑대사 아벳느고 역시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풀무불이라고 하는 것이 대장간의 불이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용광로이죠. 이 풀불의 최초의 온도 800도인데 7배를 뜨겁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바로 5600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 풀불에 던져 넣기 위해서 접근했던 군사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운 불 구덩이가 바로 이 풀불이었는데, 그런데 막상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풀불 속에 들어가자 이 불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옷깃 하나 태울 수 없었습니다. 분명 그곳은 불의 나라, 불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곳에 들어가니까 더 이상 불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옷깃 하나 태울 수 없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라 사단의 세상이죠. 그래서 눈물, 탄숨, 한식,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이 팽배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면 세상의 혼란, 역경, 고난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사단이 전혀 힘을 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처럼 기도해라.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 임재, 내주, 강림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바로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분이다. 하늘,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삼층천. 하늘은 땅이 시작된 그곳도 하늘이 시작이 되죠. 우리가 보는 하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있는 이 대기권의 하늘이 있죠. 우주의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늘, 사도 바울이 갔다 온 하늘, 그 하늘은 바로 하나님 보호자가 있는 하늘, 그 하늘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호자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있는 낮고 천한 이 땅에 있는 나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존경하고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들을 보면 모든 대통령들이 끌어내리고 총 맞고 감옥 가고 이런 존경받는 이런 대통령이 없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통치자라고 한다면,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왕이라고 한다면 존경받고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당부하여 주신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에서 뚝 쫓겨났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제발 따먹지 말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너의 소유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음에 불구하고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고 맙니다. 아니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돼.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 줄 알아?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유혹하였고 결국 이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 넘어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 에덴에서는 굳이 이마에서 땀 흘리거나 수고하거나 노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들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 그것을 염려하는 일은 이방인들이라 하는 일이 아니냐, 하나님을 모르는 일이냐 하는 것이 아니냐,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나 걱정하는 것이지 나의 택정, 나의 구속, 나의 인침을 받은 너희일까 보냐 라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탄식하며 외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 기르시다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길상도 하냐고 수고도 하지 않지만 솔로몬의 옷도 이 꽃 하나만 못하지 아니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펄도 하기 입히시거든 하물며 나의 구속, 나의 인침, 나의 선택받은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주님께서는 안타까워서 외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산다고 하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것이죠.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할 것도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고 템테이션이 있죠. 테스트는 이렇게 어떤 그 학교에서 시험 보는 그런 것을 시험이라고 하고 있고, 템테이션은 유혹과 미혹이죠. 걸려 넘어지게 하고자 하는, 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사단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엄청난 아픔과 엄청난 죽음과 지옥을 끌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고 미혹하는데 절대로 그들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사단이 어떠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유혹과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것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하고 테러하는, 서로 끌어내리려고 하고 서로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의 세상은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보듬고 배려하고 용기 주는 그러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에덴입니다. 이사야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뒹구는 세상, 어린아이가, 우리 다미가 독사군에 손 놓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그 세상, 그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진정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정, 예수의 구속, 성령의 인침을 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들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곳에 에덴이 회복되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 행복의 놀라운 능력 밝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진짜 가족들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갔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애들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능력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근심, 걱정, 눈물, 한숨, 탄식이 아니라 기쁨과 희락과 행복과 또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8장 부르시면서 우리 봉헌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마음에 드신 기쁨은 저희의 복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제물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들이 기뻐 받아주시고 놀랍게 흥양하여 주옵소서. 김영환 선교님, 한창희 선교님, 이은상희 권사님, 김미경 선교님, 하진숙 권사님, 정선 권사님, 이도선 권사님, 강효 권사님, 김정일 선교님, 신영숙 장로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동근 성도님 기억하시고 믿음의 놀라운 뿌리가 내리고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오늘이 있음으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들이 아무 탈 없이 또 한 주를 보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희의 아기인 백담이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담이와 함께 하시고 그 지혜와 명철과 함께 그 피가 다를 수 있는 그 영원할 수 있는 능력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용자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가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과 모든 주님의 그 크신 권한 능력의 장이 속한 바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일원금 속회원금 1,000번 예물 선교원금 건축헌금 주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라 할 때 이 모든 것들을 말미암아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